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근데 이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침대 광고 문구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며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불안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 비슷한 증상들이 영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마치 죽을 병처럼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별것 아닌 증상으로 또 끝나기도 하죠. 또 뉴스 기사만 봐도 마음이 흔들려요.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또 자녀 문제와 자녀 앞날을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히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또 인생의 여러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구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도 영원하지 않으며 내 경험과 능력조차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과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에 인생을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가 살기 더 편해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평안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실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만 찾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시야 앞에 항상 모시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과 의사결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은 항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잠깐 의지하는 대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한복판에 늘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죠. 세상 염려를 가장 가까이 하면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자신의 처해진 환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 영혼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의 편안함은 내 몸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평안함은 내 영혼을 안전하게 붙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감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편안은 환경에 따라 쉽게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조금 좋아졌다가도 변화가 생기면 금세 무너집니다. 잠깐 안심했다가도 또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 즉 샬롬은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밖에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아이에겐 평안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없거나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황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폭풍이 와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눈물이 있어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답답함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시로란 그 단어 역시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과 환난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나가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급 상황에만 찾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가끔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무너지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초보 운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차만 좀만 옆으로 가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이제 갑니다 하고 옆에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운전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보자인데 같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돼서 원래 운전 그 실력보다 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이 운전에 능숙하다면 차가 흔들려도 급정거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위험할 때는 옆에서 잡아주고 말을 시키며 긴장을 풀어주면서 운전자가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가끔 한 번씩 시간 내서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일부러 우리 김땡땡 전도사님 운전 연수 겸 운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마음대로 저희가 파트를 정해봤어요. 저는 주행 담당, 우리 건주 목사님은 주차 담당, 홍 전도사님은 고속도로 담당. 이렇게 운전 강사가 3명 있습니다. 복 받았죠, 그렇죠?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을 좀 봐주고 또 옆에서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조수석에 있으면 제가 좀 더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색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불안해하거나 긴장되면 경직이 돼가지고 더 떨려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전도사님 이제는 차분하게 운전을 아주 잘하십니다. 혹시라도 성도님 중에 다음에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실 날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뒤에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인생이라는 길을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길을 가야 하죠. 때론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의 주행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이라는 그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내가 믿고 있는 힘과 재물과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적 문맥에서 오른쪽은 힘과 보호 그리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계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외부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 내 옆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확신이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인생을 홀로 버텨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이런 외로움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젊을 때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붙잡을 것도 많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깨닫게 되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한계가 있고 믿었던 사람도 변할 수가 있으며 의지했던 대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적들을 피해 도망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오른쪽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폭풍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도 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풍이 언제 없어지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 술을 찾고 사람을 붙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은 점점 삶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황에 따라 흔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 말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오른쪽에 두게 됩니다. 전에는 환경이 편안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평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오른쪽에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 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확신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흔들리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넘어지다, 미끄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 의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단단히 서 있겠다는 그의 영적인 평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배경을 믿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평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폭풍이 있었어요. 사울의 위협도 끝나지 않았고 인생의 광야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입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폭풍 같은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죠.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며 미래에 대한 염려에도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들고 사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붙들면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을 붙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죠. 또 건강을 붙들면 이 건강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괜찮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난 버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의지하고 돈과 힘을 붙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흔들릴 것들이라, 무너질 것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과 믿음도 점점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눈물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 광야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으며,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을 붙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절대적인 피난처로 삼지 마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육체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지고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며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고백은 강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나봤던 사람의 고백이고, 눈물로 밤을 지내봤던 사람의 고백이며, 세상의 한계를 경험해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깨닫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흔들리고 환경은 변하고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세상은 결코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이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세상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돈 위에 세워진 평안은 돈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평안은 사람이 변할 때 무너집니다. 환경 위에 세워진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워진 평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불안한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른편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